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 순서가 요한복음인데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요한복음 6장 1절, 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의 갈릴리가나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찾으시고 또 저희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덴버시원 장로 교회에 2부 예배로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할 저희의 죄와 허물들은 사하사 온전한 복음만 바른 소리로 대언할 수 있는 아버지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고 오늘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풀어 은혜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이 요한복음 순서인데요. 5장 말씀까지 마쳤더라고요. 두 달 전쯤인 것 같아요. 오늘은 6장, 요한복음 6장을 전할 순서인데 본문 말씀은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중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6장 말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행하신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의 신앙을 고쳐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 앞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하셨어요. 배척당하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이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 귀버거리, 또 안전뱅이, 또 혈루병 환자들, 또 절름발이, 중풍병 환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또 제자 삼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중대한 이 3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제자도 삼아야 되고 병든 자도 고쳐줘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빵도 줘야 되고 그들의 또 도움을 줘야 되는 구제하는 이 교회의 이 중대한 5가지의 사역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복음 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사역들을 하셨을 때 그때 이 일어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일이에요. 1절로 4절 말씀에 먼저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갈릴리 바다 여기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벳세다, 빈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이 모든 지명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는 이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고 또 광야,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인생의 풍랑이 계속 불어나요. 그리고 광야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불뱀의 시험, 짐승들의 공격이 있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명들은 이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고 빈들과 같고 이 파도가 치는 이 호수와 같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산이나 바다를 찾아다니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쫓아나왔고 그리고 그 중에 구원받고 제자가 되고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날도 교회 오는 많은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교회 오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단순히 병을 좀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많은 무리들은 언제나 육신의 표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미라클이나 어떤 signs and wonders, 어떤 미라클, 우리의 삶에 막 놀라운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사람들은 즐거워해요. 오늘 교회 가면은 엄청난 이 기적이 좀 안 일어날까? 이런 이 signs and wonders, 이런 미라클들이 막 병이 고침받고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막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좀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이 미라클들을 행하지는 않으셨지만 무슨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이 이 이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 중대한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는 5절로 7절 말씀에 무슨 일을 먼저 행하셨냐면 우리 한번 5절로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갖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은 항상 잘 들으세요. 그 수많은 자기들의 욕심과 다양 각색의 그 사리 사욕과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다 다른 그 수많은 무리들의 관심을 예수님 항상 주시기보다는 예수님은 항상 12제자 소수의 무리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그 소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더 관심을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케어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좀 더 심층적인 관심은 누구에게 가 계셨냐면 이 제자들에게 항상 관심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에 다수의 다양한 관심사와 목적을 가진 무리들보다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12 제자 소수의 무리에 관심을 항상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긴 부르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 중에서도 어떤 이는 믿음이 약한 이들도 있고 믿음이 없는 이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이 담대하지만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혈기가 강한 사람도 있고 소심한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이 약한 사람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는 어땠냐면 굉장히 이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어요. 이 계산에 빨랐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구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 이러한 계산에 빠르고 우리가 현재 가진 것과 현재 우리의 상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에 빨랐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다른 제자들을 다 놔두고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제쳐놓고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빌립아,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대로 쫓아나와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이 지금 따라 나와서 이 광야에 여기 지금 머물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배가 고파서 광야에서 피곤해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어디에서 떡을 사다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셨다고요? 그 빌립의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이 믿음에 갇혀있는 빌립의 믿음을 예수님이 깨뜨리셔서 빌립의 믿음의 그릇을 확장시키시기 위하여 빌립에게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을 이 가운데 빌립을 콕 집어서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들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그릇을 확장시켜 주시고 내 믿음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고 초청하기 위한 이 고난과 연단과 현실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과거의 뭔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그릇을 확장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일어난 일들을 그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위치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거는 내 부모 탓이다, 누구 탓이다, 내 과거의 무슨 역사 탓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계산적인 믿음, 타산적인 믿음, 이 그릇 안에 갇혀있는 나의 이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러한 이 관점으로 빌립에게 물어봤을 때 빌립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이 먹을 것을 사와도 200데나리온의 이 떡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재 우리의 능력과
현재 우리의 이 현실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현재 가진 것들과 현재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내가 사한 현재의 상황, 우리 교회의 현실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그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은 참 합당하고 좋은 일 같은데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 아닙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왜 그 일을 물어보십니까?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의 현재 처한 상황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닌데요. 그렇게 빌립은 받아들였고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빌립의 믿음의 상태였고 믿음의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빌립 원하셨던 변화되어지기를 원했던 빌립의 믿음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이 인간적이고 타산적인 계산으로만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게 빌립의 고집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계산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못을 받고 우리의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의 그릇 안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결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져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아셨어요. 그리고 빌립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본문에는 빌립에 대해서 칭찬도 책망도 예수님 더 이상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8절부터 말씀을 하시냐면 8절로 13절 먼저 이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10절로 13절까지를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기 8절로 13절 말씀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까지 합치면 10,000명에서 20,000명 이상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배부르고 부스러기를 12바구니 가득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중요한 내용들을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빌립은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이거 부족해요.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좋지만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아마도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먹을 것을 좀 싸우신 분이 있습니까? 가져오신 분이 있으면 우리 좀 이렇게 내놓으십시오. 우리 함께 좀 나눠 먹읍시다. 예수님이 그 요청하십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내놓으십시오. 그랬는데 아무도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혹시 가져왔더라도 지금처럼 냉장고도 없고 배달도 못하기 때문에
음식이 다 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가져왔더라도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 12바가지를 나눌 정도의 음식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차도 없고 아이스박스도 없고 배달의 민족도 없는데 어떻게 이 수만 명이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을 가지고 왔겠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의 광고를 듣고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보리떡은 이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딱딱하고 아주 질긴, 맛도 없는 굳어진 그 빵이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우리나라 뭐 붕어나 베스보다도 아마 작은 물고기였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그 물고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민물에 있는 이 붕어, 이 손바닥만한 이게 눈이 큰 이런 그 물고기입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 요즘도 그거 잡아가지고 튀겨가지고 판대요. 한번 여러분 거기 가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대단히 맛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튀긴 고기였지 않았겠어요? 거기 도시락에다가 뭐 스시를 싸갔겠습니까? 그 튀긴 물고기 빨리 상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기름 냄새 나고 그 맛이 없어졌겠어요. 하루 종일 이 가방에 햇빛 아래 들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빵도 굳어가지고 얼마나 딱딱해지고 맛없는 빵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가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광고하니까 내 도시락 이거 갖다 쓰세요. 여기 내 거 도시락 있어요. 예수님이 요구할 때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자기의 도시락을 내놨단 말입니다. 이 도시락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 10절로 13절 말씀에 무엇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광고를 들었을 때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 받쳐졌는데 이걸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이 말씀에서 이 중대한 것은 이 드린 거예요. 드린 거. 이게 이 드림이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드렸던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것을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일하실 때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있는 자, 유명한 자를 들어서 일하시기보다는 항상 미련한 자, 없는 자, 약한 자, 지혜 없는 자, 비천히 여김을 받는 자, 지식이 없는 자, 무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유명하지 않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약하고 또 우리가 유명하지 않고 세력이 없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괜히 이게 쪼들어들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영적으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들어서 예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10절로 1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드린 그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하셨다. 이 축사, 예수님이 이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 항상 이 축사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10배 벌면 많이 번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10배 벌었다. 내가 1달러를 투자해서 10달러를 벌었다. 요즘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10배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10배 번 건 많이 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저주를 받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항상 예수님에게 먼저 바쳐지고 예수님의 축사를 받아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축복하셔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축사하셔야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건강이든 뭐가 됐든 먼저 우리 주님의 축사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만 복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축사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느냐? 중요해요.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히셨어요. 앉았어요. 10명, 5명, 20명, 30명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이게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교회는 이러한 질서가 바르게 항상 세워져야 되고 그 질서의 체계를 잘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떡을 먹기 전에 먼저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먼저 먹거나 즐기거나 누리시기 전에 항상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시고 하나님에게 축사를 먼저 받은 다음에 먹고 마시고 누리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마음으로 다 바치세요. 먼저 믿음으로 내 전부를 바치세요. 주님,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의 결과입니다. 감사로 영광과 먼저 하나님에게 드리고 축사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즐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켜서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혔어요. 그때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는 이 질서가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앉으라 그럴 때 우리가 앉고 순종하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은 다음에 그것을 예수님이 떼어서 이거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이 그거를 뜯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거를 뜯을 때 제자들에게 나눌 때 그게 커지고 많아지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또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나누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빵이 커지고 많아지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떼어서 나눌 때 그 생선이 많아지고 커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나눔이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먹고 남았습니다. 자기들도 떼고 나눌 때 그게 커지고 많아졌어요. 그리고 남은 그 부스러기를 예수님께서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부스러기를 다 거두어 담았더니 12광줄이 가득 남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먹었습니까? 이랬습니까? 나누어 주느라고 지금 먹지 못했어요. 12제자의 몫이 그 광주리에 가득 남았어요. 그 제자들의 몫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기적은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나눠 먹으면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누니까 더 커지고 나누니까 더 많아졌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떡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눌 때 이 복음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커지고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죄사함의 능력과 복음의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과 같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나눌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역사가 커지고 많아지고 또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나눌 때 그것이 많아지고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들과 이 예수의 복음을 떼어서 나눌 때 우리 이웃들 간의 안에서도 그 복음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죄사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떼어서 나누어 줄 때 커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만 먹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떼어서 예수의 살을 찢는 것처럼 이 복음을 떼어서 나눠 줄 때 복음이 커지고 예수의 그 피를 우리가 떼어서 나눌 때 그 예수의 살과 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그룹들과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수많은 대중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사리 사욕과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대중들의 잘못된 목적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올라가셨다. 산에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밀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밀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키우셨단 말이에요. 대중들은 그들의 육신의 양식도 걱정하시고 영혼권도 걱정하셨지만 이렇게 잘못된 목적으로 덤벼드는 대중들은 예수님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양육하셨습니까? 비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지혜 없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 가장 하층민 어부 제자들 12사람을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데모로 돌아오면서 이런 소망을 붙들고 돌아와요. 예수님도 12명 데리고 목회하셨고 그 중에 하나는 불택자라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인데 그래도 나는 12명도 넘는 성도들이 있지 않냐. 우리의 현실은 비록 뭐 유명하지 않고 뭐 대단한 뭐 의사,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고 사자는 목사 하나고 뭐 대단한 재력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도 정말 가장 비천한 자들을 데리고 목회하셨고 그 12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빌립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데모션 장로교회 가지고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데모션 장로교회 저 교회 성도들이 뭔 일을 하겠습니까? 데모션 장로교회 담임 목사 저거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가진 현실을 보세요. 우리 교회 세력을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에서 여러분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사랑하는 주님, 내 구주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그것이 바다이든 호숫가든 광야이든 어디든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는 따라간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바다에 계시면 우리는 바다로 가고 주님이 광야에 계시면 우리는 광야에 가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순종하고 헌신한다. 따른다. 이런 순수한 전적인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 대중들의 인기, 교회가 숫자적으로 막 대단하게 커져야 되는 이런 압박감, 사람들의 관심, 이거 관심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건물교회 세우신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땅 사서 건물교회 세우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어디 집도 없으셔서 홈리스처럼 올리브 나무 밑에 가서 이슬 맞고 주무시고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홀로 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러한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기 위한 유일한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제 중요합니다. 그거 이전에 더 이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의 삶, 예수님과의 밀접한 기도의 삶, 예수님과의 깊은 기도의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은밀한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할 때 오늘 대모 신시온 장로교회 안에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셔서 같이 통성으로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이